말씀에는 어느 하루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셨습니다. 배를 타신 예수님께서는 곧 이내 그 배 안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한참 가는데 갑자기 미친 듯한 바람이 불어닥쳐서 배는 흔들리고 물결은 춤추고, 그래서 배가 아주 호수에 거지반 잠기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런 상황을 좀 안정시켜 보려고 누진 애를 썼을 것입니다.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주무시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다고요. 제자들의 말씀을 아주 재촉하는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물결을, 그 호수의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꾸짖으실 때 물결이 잔잔해지고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 어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을 듣기도 전에, 아니 듣고 있는 제자들은 지금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할 처지가 아니에요. 서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냐? 그가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다니요, 이처럼 엉뚱하고 생뚱맞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배도 그물도 그리고 부모도 또 가오,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예수님에게 신앙 훈련을 받고 있고 세상의 진리를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풍랑의 한복판에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이 경험을 하면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한다고 해서 바람이 듣고 순종하고 물결이 잔잔해지는 이런 놀라운 경험 앞에서 그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 생각, 관점, 이해가 온통 뒤집어진 겁니다. 그동안 알고 있었던 분이 아니에요. 이런 분이었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예수님, 자기들이 알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지금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대답할 생각은 못하고 오히려 질문을 던집니다. 서로에게 던집니다. 그가 누구시냐?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아니, 우리가 지금 알았던 그 예수님 맞느냐? 그러면서 놀라 질문을 던지는 얘기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마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똑같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풍랑을 만난 것처럼 우리들 중에도 재정의 풍랑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질병의 풍랑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풍랑을 만난 분들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위태위태하고 절체절명의 위기, 이대로 끝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저도 똑같이 묻고 싶습니다.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풍랑을 만난 제자들, 풍랑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 묻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믿음을 제자들이 갖기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너희들의 믿음은 무엇이란 말이냐? 너희들의 믿음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첫째,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청하신 광풍의 그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신음하고 몸부림을 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청하셨던 믿음의 첫 번째는 이런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는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악하고 나쁘고 열악하고 끝장이 난 것 같아도 그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느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마치 제자들의 그 시끌벅적한 그런 고군 분투 속에서도 주무시던 예수님처럼 여러분 광풍 한가운데 시달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 그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변함없는 사실은 그 상황 속에서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상황이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갑이 주인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얽혀있는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한번 따라합시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머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머리세요. 우리가 주권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권자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믿음, 풍랑 가운데서 가져야 될 믿음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 믿음입니다.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잠잠해졌습니다. 바다와 바람이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들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그 신앙이 좀 이상한 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신비주의, 그래서 발이 건공중에 떠있고 실제 삶의 현장이 없고 그냥 사상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듯이 탄탄한 현실에 기반을 둔 게 아니라 그냥 허탄한 어떤 못된 그리고 미혹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 쪽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런 심령의 기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다. 이런 인식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 듣는 것 아니냐. 나와 같이 평범한 사람, 아니 평범하다 못해 평범 미치지 못하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인식이 깔려있을 때 그런 말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누구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예배 나오실 때 그냥 나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신 겁니다.
왜냐면요, 지금 일이 많아요. 이게 예배 시간 11시 반이면, 그리고 11시면요, 결단을 보통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식장 자르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청첩장 오른손에 있고, 그 다음에 왼손에 성경이 있고, 야, 이거 지금 청첩장 받은 대로 거기를 가야 되느냐, 아니면 예배당 가야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 오셨잖아요. 왜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다, 예식장 아니고 예배당으로 가라. 앞자가 똑같다고 똑같은 게 아니다. 거기는 예식장이고 여기는 예배드리는 예배당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싹 들어왔잖아요. 아닌가요? 지금 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 한창 김장 시즌이었는데, 뒤늦은 약간 게으른 주부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좀 몰라보지만, 하여간 김장도 지금 담는 분들도 있잖아요. 일 많고. 그래서 거기도 가야 되는데, 그런데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이 아무리 중요하고 바빠도 예배는 드리고 가야 한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자각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걸 듣고 온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인정하거나 자각하지 못한 것뿐이지.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 이 광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던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그저 끝났다 싶은 그 순간에 예수님 일어나셔서 명령을 하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을 하고 꾸짖으시는데 마치 사람을 향해서 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람이 듣고 잦아들고, 그런데 물결이 듣고 그것을 듣고서 잠잠해지고, 순종합니다. 순종했다는 말은 들었다는 걸 말합니다. 인격 없는 이런 사물도 듣는 주님의 음성, 아니 사물도 듣게 하는 말씀을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제자들은 그렇게 질문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도 허탄한 세상의 소리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적한 장소를 마련하고 한적한 시간을 마련하고 또 한가하고 집중할 수 있는 방해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 시작하고 또 한 주간 살아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멋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는 사람들하고요, 생각해 보시죠. 매일매일 내가 참 신의 음성을 듣고 산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내 주인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이렇게 하루하루 한 달, 한 해 사는 사람하고 여러분 차원이 같겠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믿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주인을 위해 사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주인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믿음.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섬기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사는 삶은요, 그거를 소위 믿음의 삶이라고 해요. 무슨 삶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삶. 이 믿음의 삶,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나는 믿음으로 산다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순종과 신뢰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나는 순종했지만 이후에 그 결과까지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하셔야 될 일이에요? 농부가 해야 할 일이에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거는 농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농부가 있다고 합시다. 이 농부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밭 안 갈아도, 내가 씨를 뿌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밭에 소출을 엄청나게 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양반은 밭을 갈지도 않고 씨 뿌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옆에 하나님을 안 믿는 농부가 있어요. 불신자 농부가 있어요. 이 불신자 농부는 당연히 밭을 갈고 씨를 뿌렸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불신자죠. 자, 그러면 세월이 흘러서 가을이 됐습니다. 여기 지금 믿습니다. 이 농부의 밭에 소출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 그 불신자, 안 믿는 농부의 밭에 소출이 있을까요? 당연히 거기 있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자칫 잘못하면은 신앙생활을 우습게 할 수 있다고요. 따라해서 순종과 신뢰. 한번 순종, 신뢰. 순종한다는 건 왜 하나님이 절기를 주시고 땅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내가 할 몫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그래서 갈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내가 씨를 뿌렸지만은 내가 원하는 양을 거둘 수 있는 것, 이 수확의 양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요, 막 공기가 참 좋고 일기가 좋고 비가 제때 내려줘야 되고, 그리고 아주 그냥 수확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짐승도 막아주고 새떼도 막아주고 이래야 소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거는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몫이지만, 내가 갈고 내가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소출의 양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성한 수확을 주시리라고 신뢰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과 신뢰가 있어야 돼요. 순종해놓고 신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용서하라고 해서 용서를 했습니다. 뭐를 했어요?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성적으로 결단하고 막 의지적으로 용서합니다, 용서를 선언했지만 내 감정은 용서가 안 될 수 있어요. 내 어떤 이 전 존재가 완벽하게 깨끗한 용서가 안 될 수 있어요. 단지 그 용서가 의지의 선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용서를 했더니 실제로 용서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순종할 건 하되, 내가 용서할 건 하되, 하나님이 용서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신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과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순종도 없고 신뢰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 그건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간신히 순종해 놓고는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맨날 걱정 근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첫째 순종하고 두 번째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건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가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좀 예배 못 가니까 하나님 내 대신 가서 예배 드려주세요. 이거 하나님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드리면 이건 내 몫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른 걸 다 제껴놓고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해 놓고 순종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그냥 내가 예배를 드렸더니 나의 삶,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포기한 일들, 내가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좀 제껴놓은 일들,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런 삶을 여러분과 사는데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했어요. 순종함으로.
그런데 아직도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는 나에게 입혀지지 않았어요. 그럼 그때 필요한 건 뭘까요?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과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뭐하리라? 기뻐하리라. 아멘. 그럼 이 고백은 순종의 고백이에요? 신뢰의 고백이에요? 신뢰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면 그 다음은 신뢰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직 안 왔으면 하나님이 저축해 주시는 거죠. 1년 저축한 것보다 2년 저축하면 더 큽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믿음. 첫째, 예수님께서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한테 풍랑만난 제자들한테 요청한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 두 번째 뭐예요? 주인의 음성을 듣는 믿음. 세 번째 뭐예요? 주인을 위해 사는 삶. 요 세 가지의 믿음을 하나로 합쳐놓으면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 청지기의 삶. 이 청지기의 삶, 청지기라는 건 뭐냐면 주인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한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가진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좀 조심스러운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추수감사절을 지켰는데 작년에 올해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이 계획보다는 많이 좀 미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살림을 사는 평신도 리더들이 장로님들 그다음에 제가 같이 감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왜 안 되냐고 걱정하지 않아서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우리는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 채워주셨어요. 지난 주간에. 근데 우리 성도님 중에서 두 가정이 몇 천만 원의 11조 예물을 드리셨어요. 그냥 아멘 하는 게 좀 이상합니다. 아멘.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당연한 건데 여러분 몇 천만 원의 11조는 절대 평범한 11조가 아닙니다. 그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고백일까요? 그게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 고백이 있으니까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주 지난주 그 성도님들의 이런 청지기 신앙, 이 믿음의 순종, 실천 때문에 아주 풍성해졌어요. 앞으로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니까 그런 은혜였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난 9년 동안 같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돌아보니까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야, 진짜 고비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 재물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맡은 것이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맡아서 지금 쓰는 거다. 하면서 몸을 한번 이렇게 해봐요. 내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아니, 그래요. 여러분 절대 너는 내 거야 이러면 안 돼요. 나는 당신 거예요.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게 조금 예배 맞추고 나가면 무슨 하나님 거요, 너는 내 거야, 엄청 막 이런 사람이 수두룩한데 아멘도 천천히 하면 되겠어요? 우리 아멘 세 번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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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요. 이 삶을 청지기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청지기의 삶의 세 가지를 한번 해보자고요. 내게 있는 재물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며 살겠습니다. 분명한 11조 신앙, 그리고 풍성한 감사 신앙, 이런 거 한번 도전해 보지 않겠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시간도 이게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새벽 기도 나올 때 참 저는 모든 예배가 다 은혜스럽지만요, 새벽 기도에 나올 때는 최고로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좋아요. 비 온다.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추면은 추운 건 조금 싫어. 그래도 새벽에 나오는 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에 차량 운영 안 하시죠? 안 하잖아요? 기도만 하죠. 그 다음 100여 명의 성도들이 다 나와서 여러분, 하루의 시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한 달이 그렇게 갔습니다. 11월 말 한 해가 그렇게 갑니다. 세월이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니까 세월도 허송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재능, 달란트, 은사, 이것도 내게 아니에요. 재능 내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림을 잘 그려요. 어떤 사람은 타이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디자인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TV를 잘 만지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고. 여러분, 청소도요, 잘하는 사람 따로 있더라고요. 청소 잘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제 친구 목사님. 이분은 청소 대장이에요. 청소 대장. 이분이랑 어디 세미나 가면 한방 쓰는 게 겁시나. 왜냐하면 저는 그냥 털털해가지고 신발 여기저기 뭐 양말 자유스럽게 놓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다 할 건데 뭐 이렇게 해놓고 뭐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적절하게 안 잊어버릴 위치에만 놓으면 돼.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아요. 100% 이분은 군대 생활을 오래 했나봐. 이분은 자기가 말씀하시면 청소의 자신이에요. 그래서 아주 청소하는 것만큼은 자기에게 배우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나는 그렇게 청소하라고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그게 청소하라고 주신 거지. 여러분, 참 은사가 달라요. 근데 그 은사를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 것이라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멋진 성도님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한 성도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짜장면 값도 마음대로 사 먹을 만큼 돈이 없어서 가난한 청년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청년이 300만 원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얼마를 벌어가지고? 300만 원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리고는 주식을 했는데 19살 때 그냥 몇백억의 주식에 돈을 벌어야 돼. 뭐를 벌었어요? 여러분도 이제부터 다 정리해가지고 하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근데 이분이요, 아직 젊은 양반인데 그냥 몇 천억의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는 그 재능으로 젊은이들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준다는 거예요. 그분 재능을 자기를 위해서만 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건 아끼는 경향이 있어. 왜? 나 그 얘기는 안 할래. 그런데 여러분, 그 달란트, 재능, 은사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더 좋은 목소리 주십니다. 아멘. 아니,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 재능을 이제 누굴 위해서 쓰자? 하나님을. 은사를 누굴 위해서 쓰자? 하나님을 위해서. 달란트를 누굴 위해서 쓰자? 하나님을. 지금부터 시작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